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것이라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2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우리는 너무 쉽게 남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것 정말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가정이 잘 되는 비결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이지요. 가정의 상처 무엇으로 인해 기인됩니까?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시부모 갈등 문제,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는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낮은 마음의 지수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지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는 것보다 받고 싶다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얼마나 더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이것이 배려이지요. 가정 내에서도 바로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 배려, 용서, 마음의 지수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죠. 부부싸움 어떻게 시작합니까? 작은 말 불씨되어서 서로 결국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난은 경멸로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까? 여자는 어떻게 표현되죠? 얼굴 표정이 바로 달라집니다. 말투 또한 그렇게 되고요. 그러나 반면 남편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침묵과 무관심으로 그 경멸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됩니까? 갈등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안에는 자신을 배반할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드러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지만 우리 힘으로, 능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너가 용서 빌면 내가 용서해줄게. 너 회개하면 내가 봐줄게. 아니요. 그러나 먼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며 먼저 받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쉬운 것 아니지요? 그러나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미움이 얼마나 큰지 가인도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저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움 그대로 두면 결국 죄를 낳게 됩니다. 죄는 누가 좋아하나요? 사단이 좋아하지요.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에 너무도 좋은 것, 서로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17절 하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못된 두려움과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못된 두려움, 사탄이 정말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경건한 두려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명예, 물질, 권세, 관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단 한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 죽음, 진실의 노출, 체면, 손상, 입사나 출세, 명예, 돈, 관계, 질병 이런 것들 아닌가요?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돈이나 명예, 관계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무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사람을 결코 두려워한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들다. 존 낙스는 하나님만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럴 때 주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참 자유입니다. 평안입니다. 참 기쁨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 바로 참 자유, 평안,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는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강도가 목사님 가정에 들었습니다. 강도는 이렇게 말했죠. 돈 기준품 어딨어? 다 내놔. 목사님은 다 줄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것밖에 없어? 목사는 대답합니다. 목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강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요즘에는 목사도 돈이 많다던데? 목사는 말합니다. 극히 일부 목사들만 그렇지요. 강도는 이렇게 말하고 그 집을 떠납니다. 이제 돈 좀 모으고 사시오. 강도 앞에 두려워 돈과 귀중품을 모두 다 내어준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의 깨달음이지요. 내가 강도 앞에서 두려워하며 돈과 귀중품을 다 내어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경외하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 주었더라면 이런 깨달음으로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경외의 무엇입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뿐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경외,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새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깨달아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기도, 그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새날에 주신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감사기도 하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기도 합니다. 운전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앞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 우리는 그런 기도자,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승리, 참 행복을 누리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정과 교회가 참으로 승리하며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 받으시기에 마땅한 한 분,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일 것입니다. 8절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음 지수를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소망이 넘쳐나게 되겠지요. 마음을 잘 관리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때 그때 참 소망이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복된 성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품고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빌라도는 끝내 진리를 알지 못했지요.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처형한 빌라도, 그가 알기 원했던 참 진리, 그는 끝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명해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생명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참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 많은 이 삶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들에게 안녕, 잘가 라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대신에 감사와 축복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없는 것도 있게 되겠지요. 또한 멀어진 것들도 다시 가까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사랑과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참으로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